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7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끊임없이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영적 대결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네 번째 말씀 뭐냐면 기도는 영적 대결의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우린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목회 사역을 하다가 보면 피할 수 없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엑소시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혹시 엑소시즘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나요? 엑소시즘이란 뭐냐면 한문으로 말하면 축사한다는 것입니다. 축사는 가축을 기르는, 그것도 축사긴 하지만 이 축사는 뭐냐면 축출한다. 무엇을 축출할까요? 이 사악한 세력,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축사 사역 또는 축귀 사역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엑소시즘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신부가 귀신에 들린 어린 소녀의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데, 피할 수 없이 이 사역을 하는 영적 세계 속에서는요, 이 귀신과 맞닥뜨려서 그 귀신을 축사해서 쫓아버려야 되는 이 엑소시즘, 축사 사역을 하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 축사 사역을 하다가 보면 몇 가지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여러 번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축사 사역을 할 때, 영적 대결을 할 때는요, 절대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현장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사 사역이라든가 귀신을 쫓아내고 또는 그런 사람들에서 기도하는 그 현장에 있을 때는요, 단단하게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지,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미삼아서 호기심으로 뭐 별일 없겠지 라고 무방비 상태로 참석을 했다가는요, 귀신에게 영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느 시골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구역 예배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마침 생각지 않게 한 사람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갑자기 귀신이 그를 나잡아 들이는 그런 사역이 벌어졌습니다. 같이 참석했던 사람이 당황하죠. 여기저기 엉켜서 기도해 보려고 하지만 전혀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귀신의 세력이 작동을 할 때는 이건 힘으로 되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침 그 교회 학교를 다니는 어린 학생 하나가, 이 친구가 하기 싫은 해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그 이후에 새벽 예배든 늘 빠지지 아니하고 기도를 1시간씩 기도하는 초등학생 하나가 그 집에 들어왔다가 놀랍게도 누구에게 귀신이 쫓겨져 나가냐면 그 어린 학생을 보고 귀신이 소리를 치고 쫓겨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로 직분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기도로 무장되어 능력에 의해서, 그것을 능력 대결이라고 말하는데, 악한 영들은
능력 대결에서 영적인 무기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그 자리에 있었던 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 속에서 나왔던 귀신이 바로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최근에 신앙생활도 잘 하지 아니하고 숨어서 다른 사람 모르게 다른 짓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그 자리에 참석했다가 그 자리에 있다가 준비되지 않으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그 비워진 곳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축사 사역을 하는 것을 참 보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축사 사역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축사 사역을 하다가 보면 뭐 팔다리를 붙잡아 대야 되고 어떤 때는 뭐 얼굴을 누르거나 때로는 결박을 해야 되거나 또는 원치 않게 몸싸움도 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 몸에 흔적이 남게 되면 몽도 들기도 하고 어때는 짓누르다가 보면은 어떤 상처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축사 사역이 굉장히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함부로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그 본인과 가족들과 아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동의를 얻어야 돼요. 내가 축사 사역을 해도 좋겠습니까? 혹시라도 구역에서 지역에서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 물어야 돼요. 그리고 동의를 철저히 구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의도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을 잘못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인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라든가 한적한 장소에서 괜히 아파트 한복판에서 했다가는 사람 잡는다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해야 되는 것이 축사 사역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함부로 접근하지 마라. 영적으로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역공격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무장한 사람만이 축사 사역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원리는 뭐냐면 귀신이 들어오는 루트가 있어요. 귀신은 무엇을 타고 들어오느냐? 일정하게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뭐 한다? 부정탄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마치 말장난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루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그 언어를 타고 그 고백을 타고 부정적인 세력이 들어온다. 부정하다는 것은 깨끗하지 않은 세력인데 깨끗하지 않은 세력이 무엇일까요? 귀신이요 악한 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이 틈타는 그 루트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큰 것이 뭐냐? 서운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서운함이 들어오면 낯빛이 변하죠. 낯빛이 벌써 변합니다. 바로 부부 사이에 벌써 마음에 서운하고 뭔가 긴장이 생기면 어디 보면 알아요? 얼굴 낯짝을 보시면 아시지. 벌써 뭐가 피딱 들어가면 눈을 안 마주치고 쳐다보잖아요. 뭐라고 해도 대꾸도 안 하고 벌써 얼굴빛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벌써 관계가 어그러진 건데 여러분 이건 내 감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둘지 모르지만 그 서운한 감정은 미움을 가져오고 분노를 가져오고 적개심을 가져오고 서로 대결하게 하고 그 마음속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져오면 바로 부정을 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왜 마귀에게 속았다고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건 딴 거 아닙니다. 서운함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좋은 것을 너한테 안 주는 거 보니까 너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다라고 슬쩍 한마디 건너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깔이 뒤집히니까 그렇게 소중했던 선악과도 따먹으면 어때요?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극적인 장면은 창세기 4장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된 제사 드려놓고 하나님께서 가인과 제사를 거부하니까 마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서운함이 들어오고 분노가 들어오고 적개심이 들어오고 아니 쟤는 뭔데 아벨과 그 제사는 받고 왜 내 제물과 제사는 안 받는 거야? 내가 보기엔 똑같은 건데 왜 쟤는 되고 나는 안 됩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공평해 보이고 서운해 보이고 내가 화를 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분인하고 서운한 것이 당연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평가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대상이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한 준비된 심령의 예물과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욕을 받는 거죠.
그래서 평소 행위가 악하였던 가인이 아무리 준비되지 않은 셈을 가져와서 똑같이 흉내를 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 예물의 마음이 없고 제사의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성경에 보니까 네가 올바른 행위를 했으면 네 얼굴색이 그 낯빛이 왜 바뀌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서운하면 뭐가 바뀌어요? 얼굴색이 바뀌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서운하고 뭔가 속상하면 영어로 보면 얼굴이 그린 페이스라고, 얼굴이 녹색이 됐다고 말합니다. 녹색이 됐다고 표현을 쓰는데, 그린 페이스 하면은 얼굴 색깔이 별로 낯이 좋지 않아서 뭔가 서운하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 마음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려. 왜냐하면 네가 그렇게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으면 네 집 문 앞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마귀가, 그 죄가 너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움직이면 누가 덮친다? 죄가 덮치고 마귀가 덮친다고 말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분을 품어도 뭐가 넘도록 품지 마라. 해가 진도록 품지 말고 화해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분을 품고 있는 동안은 항상 마귀의 타겟이 될 수가 있어요.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0장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뭐냐면 요셉을 죽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뭐 하고 싶었어요? 깨트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은 참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요. 12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꿈을 줍니까? 우린 형들인데 내가 나이도 많고 우리 장자고 장손이고 그러는데 우린 뭡니까? 라고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절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평가해서 서운한 심령 가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시험 들면 안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말자. 시원하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나냐, 하나님이 서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여러분,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무엇을 해석한다? 그새 잊어버리셨습니까?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 동안에 이것 하나만 머릿속에 정확히 박혀 있어도 운명이 달라집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상황을 해석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나십니까? 라고 이 상황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서운하고 속상하고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 문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서운해요? 서운하지 않아요? 속상해요? 속상하지 않아요? 낙심해요? 낙심하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얼굴 색깔이 그린 색깔으로 코가 석자나 빠져있고 왠지 얼굴이 낯빛이 쌀쌀하고 건드려도 그냥 쌀쌀 맞고 도무지 옆에 근접하기가 어렵다 하는 사람은 상황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의 삶의 해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내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반드시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에게 좋은 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한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서운하지 않아요. 섭섭하지 않아요. 속상하지 않아요. 당장 이해가 안 되고 당장 왜 나한테 일이 벌어지는지 도무지 내가 납득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은 더 좋게 만들어주고, 혹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오히려 그것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낯빛이 변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속상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서운하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고라와 250의 족장도 역시 서운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서운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기대에 왜 이렇게 안 해주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든지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에 틈을 주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해. 범사는 좋은 것, 좋지 않은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들지 않는 것, 이해되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 다 포함해서 뭐예요? 범사예요. 그게 감사예요. 거기서 하나만 예외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서운함을 타고 돌아온다. 또 하나는 뭐냐? 귀신은 두려움을 타고 들어와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인데요.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이건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능력과, 기억하십시오,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축사 사역을 한번 할 때였는데 처음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한참 영적 대결을 하다가 보면 갑자기 이 사람이 눈깔이 확 뒤집어지고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목소리가 바뀌어지죠. 보통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남자 목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바로 이제 영적으로 정체를 드러내면 누구냐라고 묻죠. 너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귀신이 자기 정체를 얘기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귀신은 나는 독사 귀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독사 귀신이라고 말해요. 독사 귀신이라고 말하는, 이렇게 자신이 뱀의 정체로 나올 때는 진짜 뱀처럼 행동합니다. 뱀처럼 기기도 하고 혀를 날름거리기도 하고 씩씩거리기도 해요. 뱀의 모습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언제 들어왔는가 물어요. 그랬더니 5년 전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어왔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었을 때, 그러니까 교회 나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사실 강제로 막 끌려 나오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기도 받다가 자신이 귀신 들린 거를 확 드러내버리고 말인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땐 몰라요. 안수할 때라든가 어떤 기도에 참석을 했을 때 영적인 것이 들어가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요. 언제 들어왔는가 물었더니 5년 전에 어떤 장례식을 갔는데 이 사람이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장례식을 보면서 크리스찬들은 천국을 가는 그 기쁨과 감사로 안타깝지만 승리의 찬양을 부르고 천국에서 만나보자라고 찬양을 하는데, 넌 크리스찬들은요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냥 장례식 자체에 가서도 두려웠도록 막 귀신을 보기도 하고 무서워하는데, 이 사람이 거기 갔다가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들어왔는데 바로 귀신에 들렸어요. 귀신에 들려왔는데 5년 동안 귀신에 잡혀서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쫓아내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그때 깨달아진 것은 뭐냐? 두려워할 때 귀신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크리스천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데 두려운 마음이 자꾸 들어온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원수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나 대적을 해야 돼요.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이게 아니라 강력하게, 왜? 이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게 된 아예 운명적인 존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피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눌리거나 어떤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 쫓아버려야 돼요. 또 하나 루트는 뭐냐면, 죄를 지으면 죄를 타고 귀신이 들어와요. 아까 그랬죠?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부정 탄다 말하는 거. 부정은 정하지 않은 거거든요. 올바르지 않은 행동은 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죄라는 것은요 마귀를 불러들입니다. 또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전도를 받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역 예배 가운데 귀신이 들려서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의 얘기를 듣고 같이 가서 축사 사역을 하게 됐어요. 머리에 손 대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고 문이 허들버치고 바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요.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너는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건 도둑질하는 귀신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이 사람이 홈플러스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캐시어를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들켜서 그만두게 되고,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다른 데 취직을 하면 꼭 돈을 훔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취직가 되지 않는데 알아보니까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안수를 하고 축사를 하는데 물어보니까 도둑질하는 귀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들어왔냐고 그랬더니 30년 전에 들어왔대. 야, 30년이나 귀신이 들렸어. 그래서 30년 전에 무엇할 때 들어왔냐고 그랬더니 초등학교죠. 국민학교 때 그 가게에 가서 장난 삼아서 물건을 훔쳤다는 거예요. 물건을 훔쳤는데 그 훔칠 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30년 된 거 나가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숨고 누르고 막 해야 이 귀신이 정체를 드러났다가 숨었다가 물 달라 그러고 목마르다 그러고 죽겠다고 말하고 살려달라고 말하는. 그제 제가 깨달은 것 같은 건 뭐냐면 어렸을 때 여러분 한두 번 도둑질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요? 장난삼아 친구들끼리 객기 부려서 가게 가서 물건 훔치고 아마 그런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런 틈을 타서도 귀신이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은 것은 행하지 마라. 왜냐하면 귀신이란 것은 부정한 귀신이기 때문에 부정한 행동을 타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가버렸네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는 루트가 있는 것처럼 귀신이 나가는 루트도 있는데 그 귀신을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한번 볼게요. 10절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에 무엇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유가 뭐냐? 두 번째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어라. 왜 강력한 능력을 가져야 되느냐? 무엇을 쫓아내고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세 번째 12절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어떤 것이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야. 통치자, 이건 여러분 악한 영들 통치자입니다. 통치자,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악의 영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강력해져야 된다. 자, 그래서 13절에 무엇을 입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취해야 된다. 이런 악한 날에 영적으로 싸움이 나가고 문제가 벌어졌을 때 너희가 능히 뭐 해야 돼요?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담대하게 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라는 것은 담대하게 맞서는 모습이에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떼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중무가 삼박제의 축복과 말씀의 복음으로 허리는 힘을 쓰는 것이잖아요. 중심이 말씀으로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단과 사설과 귀신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의에 무엇을 붙이고? 호심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브레스플레이트라고 해서 가슴을 막는 갑옷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판에 뭐가 있었냐면 의가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넌 죄인이야 라고 다가와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죠. 그래서 두려워할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보혈로 난 용서받은 의인이야. 내 가슴에 의의 생각을 채워야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붙이라고 말했습니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라. 날마다 크리스천의 삶에 복음을 증거한다는 영혼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귀신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용이에요. 마귀가 자꾸 불화살처럼 자꾸 우리 마음에 의심을 집어넣게 되면 믿음은 우리를 가로막아 이렇게 대신 막아주는 방탄해주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습니다. 왜 구원을 머리에다 했을까요? 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의식이 가득 채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의식과 머릿속의 생각 속에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 구원파가 저렇게 창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니까 크리스천들이 자꾸 이 구원의 투구를 벗어던져. 그러니까 구원파가 말하기를 아유 구원받은 확신이 왜 없어? 한번 구원받으면 다시는 뭐 용서받고 뭐 그런 거 없어. 한번 구원받으면 끝이야. 우리 구원파 속에 들어오면 이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의심할 필요가 없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혹하니까 잘못했다고 알면서도 구원파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난 매일 죄를 짓는데요. 그걸 회개하고 용서하고 점점 거룩하고 성화되고 성결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강력하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어떻게 있어야 돼요?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홀로 기도하지 말고 여러 성도들과 함께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 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손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건 뭐냐? 아말렉은 귀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손들어 기도하면 아말렉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블레셋을 위해서 블레셋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블레셋도 귀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블레셋 기도할 때에 블레셋은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쫓겨나간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이런 자가 나가지 않나,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무장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교묘하게 파고들어가면서 이걸 쫓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그러므로 절대로 서운함 같은 거, 두려움 같은 거, 잘못된 언어, 행동,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어울리는 것, 나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끊어내야 돼요. 그래 영적으로 무장이 되고 우리가 약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담대하게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